목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직신학적인 어떤 기반들이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 설교를 자기가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자기 설교의 내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메시지에 있어서 어떤 성경의 통일성을 보기보다는 목사님이 세미나 갔다 오면 메시지의 논점이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평신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뭐 세미나 갔다 오거나 어디서 뭐 배우고 오면 교회의 방향이나 설교의 방향이 막 휙휙휙 바뀌어진다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목회자 안에 조신학적인 어떤 기반들이 탄탄하게 형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 지금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냥 큰일 날 일이죠. 신학의 제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조신학적인 어떤 준비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이 조신학적인 어떤 준비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조직신학적 필요는 뭐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위한 렌즈이기도 하지만 조직신학적 사고가 먼저 들어오고 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편협적으로 보게 되는 이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신학과 성서신학 이 두 개의 긴장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조직신학은 이제 큰 틀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것을 내가 어느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런 조직신학적인 큰 틀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조직신학적인 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고 다음 주는 만약에 어떤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그러고 이게 벌써 조직신학적으로 안 맞는 두 구원론을 본인 설교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설교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그런 걸 계속 설교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적인 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또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서는 그 두 가지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빼버리고 성경을 순수하게 그냥 보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는 것 같은 느낌의 많은 분야들도 나오고 절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요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이라고 그래서 조직신학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이번 주 이거 말하면 이거 얘기하고 다음 주 저거 말하면 저거 그 텍스트가 말하는 걸 우리는 전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도 동의를 하면서 또 조직신학적인 체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결국은 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는 건 성서신학적 접근이고 그리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성서를 보고 전달하자는 게 조직신학적인 접근인데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건 좀 사실 어렵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신학적인 체계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일관적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이 4권짜리인데 이게 또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권으로 또 축약해가지고 그것도 뭐 700~800페이지짜리로 아마 세문교 플러스에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정통주의 관점으로 성경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철학, 과학, 인류학, 문화, 사회 담론들을 다 포괄하면서 바빙크가 써내려간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책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빙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중용의 입장에서 굉장히 균형 있게 누구나 들었을 때 맞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로 이 그 필치를 전개해 나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을 추천하고요. 하나 더 하자면 다니엘 밀리오리의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이것은 아마 바빙크 관점보다는 조금 진보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수적인 침례교 신학 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과 또 신앙적인 이슈들과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는 게 있어가지고 좀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니엘 밀리오리의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은 이해를 위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보완해 줄 만한 그 인식의 지평을 이 책이 굉장히 이렇게 넓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데 있어서 다니엘 밀리오리의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보다 조금 한 단계 더 1차원적으로 내려간다면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바빙크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미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선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신학생으로 시작을 했을 때 자기 신학의 노선을 정할 때 나는 개혁주의로 갈 건가, 칼빈리즘으로 갈 건가, 알메니안으로 갈 건가 이 자체부터 자기의 신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1차원적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튤립 칼비니스트에 대한 입장에서 책을 써서 마이클 호튼이 그걸 쓰고 나머지 3명의 입장이 그걸 공격하는 내용이 그 뒤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온건파 개혁주의 노만 가이슬러가 쓰고 거기에 대한 온건파 개혁주의가 이제 튤립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절충되어진 거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의 호튼과 또 나머지 3명이 그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적 아르미니안주의. 사실 온건파 개혁파 이 2개 그것만 떼버리고 나면 읽어서 구분해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선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웨슬리안 아르메니안주의 4개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지금 대전에 이제 담임으로 내려갔는데 청교도 신학 그 에딘버러에서 이제 PhD 받고 하신 분이 듀크에서 공부하고 저는 몰랐어요. 그 책 다 읽고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책을 신중하게 읽어보면서 그 분야의 최고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서 자기의 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는 어디에 자기와 맞는지를 보고 정립을 했을 때 나는 개혁주의지만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온건적인 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런 어떤 체계들을 잡아놓고 거기서 자기의 조직신학적인 것들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딱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 책, 이 조직신학도 읽고 뭐 폴 틸리 완전 자유주의적인 것도 읽고 뭐 다른 읽고 하면서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넓은 데서 좁아오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한 시도라면 아예 그냥 한 권으로 딱 정리되어진 이 4가지를 보고 또 비평적으로 그걸 공격하는 것들도 충분히 읽어보면서 자기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신학적인 조직신학적 체계를 올리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조금 조직신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걸 또 대답하기 위해서 또 그 먼저 알아야 되는 질문, 먼저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묻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나왔다고 보고요. 뭐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주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송기득 교수의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을 이렇게 분석하고 인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서 보고 뭐 다 아는 거지만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는 거지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가망성 없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구원이 필요한 거고 구원의 방법은 뭔가? 그럼 기독론 크리스탈로지가 나오게 되고 뭐 거기에 대하다 보면은 또 뭐 구원은 상실되는 거 상실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케탈로지 종말론이 나오고 시스템이 잡혀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근원적인 것부터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게 이왕 공부할 거면 좀 체계가 있고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요즘 뭐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아주 이제 대중적인 책들을 보면 뭐 이슈로 보는 역사 아니면 논쟁으로 보는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대기로 보는 역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 그 취향을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 있는 목회자는 이슈화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지식과 체계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조론 했을 때 창조와 관련한 어떤 조직신학적인 지금 현재 이슈들은 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종말론이면 종말론 이슈와 관련해서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뭐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그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이런 구원론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지식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어도 조신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조신학의 분야들이 굉장히 넓지만은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교리는 저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사역자들도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뭐 사역자들끼리 같이 이 부분들 책 읽고 디스커션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시간들도 좀 가졌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상적이고 하는 내용들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믿습니까? 이런 모든 나를 사랑해 주는 걸 믿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관해서는 목회자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쉽게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단을 막론하고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교리라는 게 교단적 배경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라는 거, 뭐 교리 중에 최고의 교리는 물론 성경이겠지만 그래도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라든지 그걸 조금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사보이. 근데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거의 웨스트민스터하고 99% 똑같은 게 런던 컨페션이 있습니다. 런던 고백서 1689년인가 그때 나온 그거는 거의 웨스트민스터하고 똑같은 개혁주의 침례교, 특수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자로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침례교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일어나던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들하고 자꾸 혼돈이 되니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침례교라는 걸 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 전임 목사님인 피영민 목사님이 교회 역사학자시고 런던 고백서 설명서라고 멋진 책을 만들어내서 강의도 하셨어요. 그 책이 굉장히 뭐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칼비니즘에서 나온 거니까 칼비니즘 웨스트민스터처럼 칼비니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침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고백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미남 침례에서 나오는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하는 그게 있어. 우리의 믿음에 우리는 자, 이런 걸 얘기하면 자꾸 영어 비슷한 게 나와서 미안해요.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 신경, 신조. 이런 건 없으니까 침례교회는 고백만, 컨페션만 있으니까. 그걸 성경처럼 딱 정형화 시켜놓고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런던 고백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웨스트민스터 조약이라고 하지만 런던 조약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우리가 믿는 그런 모범 답안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칼비니즘 또는 또 복음주의를 좀 다 아우르는 건 우리 미남 침례회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이런 거도 굉장히 좋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요. 침례교회로서. 그러니까 교단을 막론하고 모든 목회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교리문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어떤 신학적인 기반 위에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거 전부 다 그 칼빈주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웨슬리안 쪽에서 볼 때 나는 저거 동의 안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리문답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교리문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자체를 강조를 했지. 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리적인 어떤 지식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고 아주 열심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교리를 저렇게 강조를 할까 싶어서 들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지 뭐 벨직 신앙 고백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너무 잘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교회론을 빼버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다 그 교회론은 우리가 침례교회가 장로교회하고 같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버리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는 뭔가 지식이 이렇게 파편적이고 산만했는데 여기는 딱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딱딱딱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지식이 쌓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면서 장로교에서 이 교리문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좀 느꼈죠. 김 목사님하고 또 비슷한 게 그 웨스트민스터라든지 그 하이델베르그 그 해설집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을 그 존재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이게 막 영광스럽거든. 그게 개혁주의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단마다 좀 색깔들이 다르지만 분명히 취할 것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저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가 잘 드러나서 좋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캐테키즘이라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 캐테키즘은 엄마들이 무릎에 앉혀놓고 그 소요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 최고의 지식은 뭐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계속 뭐 몇 시까지를 가르치는데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거든요. 차세대 아이들한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하나의 신앙 고백서는 없지만 또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 중에는
보석과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문답 자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교리문답 자체는 교회 안에서 맞아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교리 교육 이러니까 벌써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는 좀 이렇게 진부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뭐 교리를 강조하고 이러면 됐고 막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가 하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달라. 그 실질적으로 그 뭐 연대 교수님이 그 쓰신 종교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재밌어요. 타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럼 용어는 빼고 하나님, 뭐 알라 이런 용어는 빼고 써보라고 하니까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종교가 기독교와 기독교래요. 그리고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게 기독교하고 불교가 제일 비슷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한 그 하나님이 아닌 거야. 각 사람들 인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 교리문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어져야지 교회의 그 어떤 통일성, 하나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이런 교육을 안 하니까 구원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성도들이 자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죽어봐야지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식자층들 중에 꽤 많아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 가지는 거는 그냥 자기 생각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교리에 대한 공부들이 있지 않아서 생겨나는 현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삼위일체는 뭐 제일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죠. 뭐 당연히 뭐 성경에 힌트는 나오지만 용어가 나오지 않는 거고, 뭐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 사실 없는 게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뭐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더 이상 묻지 마, 막 이렇게 이제 교수님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우스웨스턴 졸업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할 때 그때 저명한 삼위일체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님이 닥터 번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삼위일체라는 수업을 한 학기를 들었어요. 결론은 내리는 결론은 역시 똑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건데 뭐 그것을 많이 해석해서 삼신론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다른 것으로 뭐 양태론으로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지만 목회론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에 대한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연합적인 사역. 그래 있어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체화시킨다면 교회는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유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DNA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살아 움직이는,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가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극대화되어지는 장점이 뭔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삼위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심으로 성자의 입을 통해 성부가 있으심을 말씀하게 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보내주시고서 그분들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찌하여 나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거룩한 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고 해서 성자는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부를 드러내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성령을 보내주면서 너희에게 더 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알게 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성령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고백하는데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성령은 성자를 계시하고 성부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삼일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나됨. 그러니까 성자를 볼 때 성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부 성령이 보이고, 성령을 볼 때 성부 성자가 보이고, 성부를 바라볼 때 성자와 성령이 보이는 식으로 드러내주는 게 교회 안에 삼위일체로 자리를 잡게 될 때는 목사는 성도를 높이고, 성도는 목회자를 높이고,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이러한 삼위일체가 서로 역사하시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풍성한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닮은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좀 목회학적으로 접근해요. 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보통 교리적인 어떤 지식이 실질적인 어떤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어떤 부분에 있어 굉장히 별로 약한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앞에 나는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와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보통 보면 내 안에 정리되어져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이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게 이단이다. 그부터 먼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학교 3학년 때 조지신학 배울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잘 설명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했다가 이단되었던 경우, 뭐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아니면 삼신론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이런 것들은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그걸 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아내가 된다. 하나님이 마치 이런 식으로 저희들 잘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신학사에서 그 최후의 그리스 교부로 일컬음을 받는 다마스쿠스의 성요한, 이 성요한이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를 윤무에 비유해서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페리는 원입니다. 코레시스는 춤이에요. 원을 그리면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삼위일체의 내적 관계로 이 다마스쿠스의 성요한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강강수월래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그림 언어가 딱 그건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죠. 위격으로는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서로 경쟁하거나 억압하거나 지배하거나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존재. 그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를 하죠. 그렇게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아까 적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 목사님이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부연해서 같이 이렇게 담아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존 칼빈의 입장에 저는 서 있어요.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인데 그 현실 목회에서 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이 그 안 따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이 어떻게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 마음의 어떤 심상에 내가 전적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막 적당하게 그냥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심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폐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적인 은혜도 강조하고 삶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온전하게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삶에 있어서 함부로 방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다고 봐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안 바뀔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 고민들을 해요. 그런 데서 오는 그 고민이 이런 질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배당 안에는 한 60,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 로이드 존스의 평전을 보면 재밌는 게, 그 첫 목회지에서 사모님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성화의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데서 문제들이 발생되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원화 시켜놓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봐요. 칭의라든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않는가. 같이 붙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삶이 왜 자꾸 그 모양이냐, 인간은 안 바뀌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계속해서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받은 문제, born again한 회심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이제 있다가 웨슬리 책을 한번 읽어보자. 웨슬리에 대한 책들은 좀 많이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칼빈에 대해서 쓴 책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웨슬리의 그 일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분은 책을 이렇게 쓴 건 아니니까 그 일기란 것도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가, 이 책을 놓고 전통적 견해의 어떤 튤립을 견제하는 하고 완전히 웨슬리안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안을 강조하는, 뭐 이거는 구분이 쉬운데, 온건적 칼빈주의하고 개혁적 아르미니안주의는, 웨슬리안은 그걸 빼버리고 읽어보라 그러면 구분해내는 사람 제가 봐서 한국에 몇 명 안 된다고 봐요. 이 접점에 있어서는 진짜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그 웨슬리안이라든지 아르미니안은 좀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신학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웨슬리안이라 굳이 얘기를 해볼까요? 성결교라든지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거기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할 수 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노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웨슬리 얘기들을 보다 보면, 저는 굳이 저를 따져보니까 노르만 가이슬러의 입장이에요. 온건한 개혁주의 쪽이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걸 약간만 뒤집어도 저는 개혁적 아르미니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항상 그런 것 같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칼빈주의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사실 튤립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칼빈은 한 번도 튤립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칼빈 자체가 제한 속죄라는 말을 쓴 게 없어요. 리미티드 어토먼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이제 칼빈을 풍성하게 해석하는 칼빈 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웨슬리랑 비슷한 얘기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접점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들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칼빈주의로 오해를 하게 될 때 칼빈주의는 또 믿음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산다.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영광을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아예 그 자체가 증거라고 저는 보고 진짜 구원을 받아버렸으면은 성화에 이르는 것들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그 칼빈주의 총신에서 가르쳤던 김세윤 박사도 나중에는 이제 하도 가르쳤는데 보니까 안 변하니까 한국교회 이 지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칭의조차도 결과론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칭의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칭의의 확인은 죽을 때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성화와 구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이게 뭐 목회 현장에서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지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사람들 뭐 모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진짜 안 모아지더라고. 근데 과연 목회 현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허세라고 봐요. 좀 허세로 하는 이야기. 아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런 부분들을 뭐 토탈 패키지로 다 부정하면서 어떻게 목회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노골화돼 버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목회자들의 생각들이 자꾸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신학은 별로 안 중요하더라. 현장에서 사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방법론 하니까 교회 어떤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점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에서 막 칼빈주의 하든 알비니안주의 하든 그런 소신보다는 교회를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시키고 성장하는 것.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신학을 도외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집단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기류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저는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초월한 에큐메니컬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래서의 어떤 교단을 초월한 범교단적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의 신학적 정체성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강조 포인트를 보는 거고 신학을 희석화시키거나 장로교의 교리가 이제 많이 웨슬리아나이즈드 되어졌다고 보지는 않고 대화를 위해서 그걸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대화의 장벽을 만들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고수를 하되 접근법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고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감리교회도 장로교 목사님들 오셔 설교하기 시작했고 장로교회도 감리교 목사님들 오셔 설교하기 시작을 하고 아마 김 목사님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모든 범교단적으로 가서 설교하실 거예요. 그죠? 한 번에 어디 갔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침례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불러봤습니다. 그런 분들 저도 몇 군데 33년 만에 타교단 처음 불렀다는데 간 적도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제 미국은 아예 교단 색깔을 덜 내면서 하나의 그 복음주의라는 말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꽁 잡는 게 매식이 돼버리면 또 안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건 잘못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막 뭐 부정적인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좀 이렇게 신학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교단의 대화를 가로막을 정도로 너무 두드러지게 해서 다른 교단에 공격적으로 다가가서 좀 이렇게 연합이 깨지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전통에서 내려오는 신학을 견지하지만 좀 대화의 창구를 위해서 소통 가능한 어떤 공통점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 교회들도 좀 연합하고 모여야 되지 않나. 그 종교 간 그리고 교파 간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라도 자기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연합과 화합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섞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건 딱 견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는 공동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 이건 교단 상관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러한 운동 앞에서는 교단 따지지 말고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차피 무신론이라든지 진화론 뭐 진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무신론이나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창조론을 아무리 변증을 해봐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어이구 너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맞네 이렇게 수용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변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창조론과 지금 모든 종류의 진화론이 다 배격되어지는 충돌되어지는 이론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진화론의 어떤 주장들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저 사람들의 지금 주장이 무엇인지 일단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강조를 하면서 너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졌고 분명하게 결정되어진 사안조차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창조론을 자꾸 강조하고 외치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 무지성이네? 이렇게 우리를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내용,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의 어떤 입장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식하게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요거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조론은 이론이고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자처럼 둘 다 론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것도 정확한 과학일 수는 없는 거고 세계관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믿는다. 우리는 진화를 믿는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증거들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체계들을 세워나가기는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공립학교라든지 일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과학적 근거들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인 어떤 뭐 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연대 측정법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빛의 반사를 통해서 갔다 오는 걸 측정을 했을 때의 어떤 시간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적인 부분에 접근해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걸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고집처럼 우리가 주장하는 수밖에 없고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들끼리만 믿는, 완전히 신화를 믿는 뭐 날개 달린 어떤 요정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둘 다 이론에 불과한 건데, 아직 어느 것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건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왔나 이렇게 봤을 때에 창조론에 대한 이해가 너무 편협적으로만 하나를 해놓고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창조론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1 창조론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거는 사실 이제 달라스에 보면은 세계 창조과학회 본사가 달라스에 있어요. 세미안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쭉 가르치거든요. 훌륭하고 정말 뭐 MIT 이런 데서 공부한 학자들이 다 거기서 또 하고는 있어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6.1 창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믿어왔던 이런 내용들은 그 안식교 그 철학 그 과학자 한 명이 만들어낸 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뭐 안식교고 뭐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는 아닌데, 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충분히 신학적 해석을 많이 해서 뭐 요음이라고 해서 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해와 달이 생기기 전까지 연대 측정법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지구론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 지구론 6천년설이 아니면 다 이단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 사고의 풍성함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창조론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창조까지는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어떤 그리고 창조론, 진화론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철학 뭐 이렇게 과정신학이라든지 과정철학 화이트헤드라든지 그 과정신학으로 봤을 때 핀낙이라든지 하나님도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도 발전되어 가는 하나님이, 이런 거는 신론에 대해서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진화론이 신학화되어졌을 때 주는 피해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창조론에 대한 해석들을 좀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해석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좀 여유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거 아니면 이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거.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 거센 진화론 앞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도 창조론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그들하고 대화에 맞설 수 있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좀 풍성한 성경적 해석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금 너무 보수적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진화와 진화론의 개념도 지금 구별을 못해요. 그 뭐 비비 워필드 같은 개혁주의 아주 보수적인 그 신학자 같은 경우에도 창조 안에 진화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 대화의 접점들이 충분히 있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금방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아예 그냥 진화가 뭔지, 진화론이 뭔지, 진화 들어가면 그냥 이게 알러지가 발생되어져서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완전 소외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주장하는 방법이 좀 더 우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천착하게 되어지면 성경적 종말론 잘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슈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꾸 사용하고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적 그 종말론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단 이러는데 우리가 정통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하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 사실 이런 정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그 무지막지한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천년설이 맞냐 전천년설이 맞냐 7년 대환란이 있냐 없냐 휴거가 있냐 없냐 그리고 땅 끝이 어디냐 예루살렘 아니냐 북한 아니냐 그리고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너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잘못된 어떤 주장들을 해버리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강해하기 어려운 책도 아니고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책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이제 가지는 문제가 상징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현실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적 해석이 나오고 무리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극단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밤모섬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건 맞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종말론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종말의 시점을 자꾸 타진한다는 게 뭐가 하나 나오면 이건 666이다 뭐가 하나 나오면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현상 가지고 종말이 다 되었다. 물론 성경에도 이제 종말의 때 일어나게 되는 징조들이 있지만 저기서 쓰나미 하나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종말이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건 쓰나미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더 큰 것들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종말의 시간들을 가지고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성애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제적인 문제라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와 나름대로의 교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우려가 쓰여진 건 로마서 1장에도 쓰여져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18장에 쓰여져 있고 그러면은 이건 수천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종말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 종말이라면 종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이런 현상이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시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니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그런 징조를 보고 안다고 했는데 그 시와 때를 전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종말은 현상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디까지 미쳐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극단적 종말로는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복음이 시작한 곳이 땅끝이다. maybe not.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전제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믿든 안 믿든 증거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미전도 종족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선교 운동들, 건전한 선교 운동들. 그건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하늘이 두 조각 나든지 세 조각 나든지 상관없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현상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사명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건강한 해석은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생각하실 때 모든 민족에 충분히 전해졌다고 판단되실 때 주님 오실 거라는 거. 그 사이에 무슨 우리가 있어왔던 많은 징조들, 해와 달과 1월 성신의 조화들이 있고 없고는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일 비슷한 거 있었고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람 급조가지고 막 어떤 현실 도피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종말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복음 들고 자기만의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건강한 종말론적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종말 이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자꾸 생각들을 가지는데 뭐 조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게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어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은 이걸 뜻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고 계시록을 풀고 설명하는 것은 자기 영혼도 죽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영혼도 완전 죽이는. 저는 조직신학적 글쓰기를 좀 당부를 해요.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써보면 다 드러납니다. 아내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그럼 저 쓸 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하면 쓸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신학적인 그 개념으로 와서 네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하면 이게 이제 달라져요. 전천연설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무천연설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이 본문을 한번 써봐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신학적으로 그 설교문이나 조신학적인 어떤 주제를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습관을 가지면 이 조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로 소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조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설교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의 자기의 신학을 정리할 때까지 좀 여유로운 시간을 두라. 너무 빨리 이제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다양한 관점들을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난 뒤에 자기에게 맞는 신학을 선택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아도 좋다. 그게 이제 광범위한 조직신학적 책 읽기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저한테 맞는 조직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웨인 구르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예. 딱 우리 최 목사님 성격 딱 애매한 거. 딱 맞아요. 애매하고 완전히 부드럽고 학자적이면서 성령에 열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복음 신학자, 조직 신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쪽으로 또 열어주고 뭐 자기만에 맞는 신학자죠. 네. 그래서 충분히 다른 걸 많이 공부를 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신학이 구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신학자를 찾아보고 그 사람이 읽는 책들과 함께 같이 또 그분의 책 속에 나온 다른 책들도 좀 보면서 체계화시켜서 인간은 이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일찍 하지 말고 최대한 인간도 넓은 하나로 이해하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인간 얘기도 넓게 오랫동안 해보고 평생 조직진학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